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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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들, 그것은 복되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한 단잠을 주십니다. 순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 동안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무리를 지어 오랜 시간 동안 여행길을 가는 동안 신앙적인 노래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신앙적인 간증이 담긴 노래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가 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지혜도 얻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한 시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큰 업적을 많이 남겼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시로 남긴 것. 127편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127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노래로 남긴 시,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병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삶의 모든 결말이 헛되도다 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정신, 영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기본적인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식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일을 계획하고 기술과 능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 짓는 것, 그것은 건축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가집니다.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훈련에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전쟁을 하고 성을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막연하다.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미신을 섬기는 그런 터부적인 그러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술이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생사 확보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커다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생사 확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해나갈 때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업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을 때 그 집을 짓는 분이 집을 지을 때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목적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목표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 좋으려고가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쓰기 편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러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내가 기술자로서 내 이름을 내고 작품으로 업적을 남겨야겠다고 한다면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자가 목표가 되고 후자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돼야 되겠죠. 정말 집을 편리하게 잘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 지은 사람을 높여주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높아집니다. 군인이 군인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그 직책이 있는 동안에 업적을 남기고 진급을 해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든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목적이 될 때가 많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 업적을 과시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이 목적이 수고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대충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과정이 얼마나 정당하냐,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올바르냐, 정직하냐 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보니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고 희생이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2절에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 집을 나서야 길이 안 막히고 제 시간에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는 집이 마치 잠만 자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돼버리죠. 2절 말씀은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일에 빠져서 혈하지 못하는 거죠. 일만 생각하고 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휴식과 휴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휴식을 갖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휴식이 불안해지는 사람은 일 중독에 빠졌다고 스스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바르게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살펴볼 곁들이 없이 겨를이 없이 그저 앞으로만 달려가죠.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일 중독에 빠진 상태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헛되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솔로몬이 일생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인생의 말기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얻은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 능력만 의지한 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말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무익하고 공허했다고 자기 인생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헛되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을 해나갈 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일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일을 하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실수를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그렇죠. 다 제대로 잘하려고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던 실수도 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만 의지하게 되면 이 일을 해나가는 동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길까라는 생각에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고 일하는 중에 평안이 없고 일하는 과정 중에 초조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기재된 사진 하나를 봤는데 새 비행기를 사가지고 와서 그 비행기가 사고 없이 잘 운행하게 해달라고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진이죠. 비행기라는 것은 인간 지식과 과학의 총집합체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서 그 비행기가 잘못 뜰까봐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설마 돼지머리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형식이다. 이왕 좋다는 거니 그렇게 하자. 아마 이런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인류 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학문의 전당인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 지식과 능력을 과신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불안해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일까?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만 의지하면 끝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서서히 병들어 가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직장인들이 수고한 그 과도한 수고로 인해 만성 피로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갑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중에 극히 제한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목표한 것을 성취했다고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또 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죠. 이만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허거로워집니다. 만족이 없고 허탈하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한 생각이 왈칵 밀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탈해서 탈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황폐,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퇴폐와 사치로 그 공허한 정신적인 부분을 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 향락 문화가 성행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 공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속에는 정신적인 황폐와 인격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은
자기 일과 사업에 있어서 성공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 인격에 있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완전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일에 있어서 성공한 어떤 분들은 정신과 인격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은 이 지혜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겠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을 해나가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갑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명료와 걱정에 빠지지 않고 자유와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면 그 결과 복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더욱 철저히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는 새로워진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예배를 드리시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